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강병인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질문을 받으셨으면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죠.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3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강주에 보면 그 유스케어 그 터미널이 있는데 그 앞에 전도하러 나오는 차량이 한 대가 있어요. 그 차량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불신, 예수, 네, 이러한 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제 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제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이게 거짓말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 사함을 분명히 받고 그 제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부라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사시나요? 왜 사시나요? 빨리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면 됩니다. 왜냐?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고 금은부화가 진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희노애락, 그냥 기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지금 죽으면 돼요. 진짜요.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좀 생활을 접었었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전 맨 처음에 이 말이 좋았어요. 왜? 천국 가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게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정의를 지어서 그것만이라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고 있지? 그때가 한참 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20대에 한 번 왔었는데 그게 다 마무리가 안 돼서 30대에 또 사춘기가 왔던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쥐꼬리만한 사례비 받아가면서 진짜 학교 학비 내는 것도 버겁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굳이 내가 여기 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요. 제가 운전하다가요. 애를 훅 꺾으면 천국 가겠다. 훅 한번 해볼까? 라는 충동을 느낀 적이 막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됩니다. 짧게끔 끝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순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갔으면 돼요. 왜? 쉽죠. 만약 그것만 끝이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기독교는 정말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그냥 있으면 돼요. 제가 그러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전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좋아요. 뭐 세상에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제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제가 뭐 어디서 밥을 먹는다든지 제가 어디서 무언가 할 때 그냥 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삶, 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도 사람이 많으면 안 갑니다. 원래 맨 처음에 순천에 왔을 때 동천에서 운동을 좀 했어요. 근데 처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왜 이리 사람이 많은지 너무 많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분은 우리 교인이 아닐까? 저분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을까? 저분이 나로 인해서 혹시 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많은 생각들 하면서 제가 운동을 갔다가 다음날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 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다니려고. 그래서 제가 호남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웬만한 골목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 가면 사람이 없다. 이곳에 이 시간대 가면 사람이 없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게 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총 16장인데 앞에 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8장 베드로의 고백 유명하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 나눈다면 앞에 8장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8장은 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큼 예수님의 그 삶이 공생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33년간의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개가 똑같아요.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삶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진짜 십자가의 보혈만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삶을 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형제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면 적대자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이 와서 쫓아다니면서 너가 뭔 선생이냐, 너가 신성을 모독한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심지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도 당하실 필요 없었어요.
그 고난 얼마나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오랜 시간 같이 한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십자가에 잡히시는 순간에 배신당하고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6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동등된 본체를 가지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신이 그러한 모진 세상 속에서 당하지 않을 것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미가 돼서 개미가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개미, 밑에 지나가는지도 잘 보지도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찾지도 않을 그런 개미가 돼야 된다면,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신이라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눈물로써 기도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이, 그러한 희생이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즉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난 후에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이 제사함 받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제사함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월요일 날이 보통 저희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사역자들 쉬는 날인데요. 쉬는 날 뭐 할 것 같습니까? 집에서 저 잡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때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배고파지면은 밥 먹으러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한 번씩 먹어야겠죠.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 한 번 사 먹는데 그 시간 빼고는 거의 집에서 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밥을 그 식당에서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테이크아웃해서 사다 먹는 데 가서 차 속에서 혼자 먹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사다 먹는 곳에서 쉬다가 다시 집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다시 쉽니다. 자는 경우가 더 많죠. 저희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만약에 제 사역을 안 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 거냐면 산속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그 가끔 인터넷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등대 나오죠. 그 바다에 홀로 서 있는 등대. 그 등대지기들 아십니까? 몇 개월씩 들어가 있다가 헬리콥터에서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음식 갖다 주고, 그러한 직장, 혼자서, 거기는 혼자 있으면 돼요. 누구도 못 와요. 혼자 사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대신 목숨을 좀 내놔야 되겠죠. 그러한 직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는.
근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거는 사역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혼자 있는 게 좋고 남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랜 시간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다가 앉아서 찬양을 하면은 뭐 이 드럼 소리도 있고 뭐 싱어들 소리도 있고 이 소리가 크다 보니까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가끔 이게 자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부르시겠죠. 저는 노래 안 합니다. 찬양을 안 합니다. 제 목소리가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 지금이야 좀 제가 적응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약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죠. 안 봅니다. 좀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간 살짝 그 머리 위쪽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을 마주치면은 순간적으로 저를 보는 것 같고 너무 집중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긴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허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다가 아멘 소리가 나오면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아멘 안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사역을 나오기 시작한 것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혼자 골방에 갇혀서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끝나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만드시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그 예수님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것을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알려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말하지만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오면은 지금 막 잘 웃죠. 잘 안 웃어요. 정색합니다. 너 다가오면은 나 짖을 거야. 그 겁 많은 개들이 막 짖는 것처럼 표정을 완전 다 구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그래서 밖에서 저 혼자 걸어 다니면은 그 신천지나 뭐 도를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한테 잘 오잖아요. 저한테는 안 옵니다. 같이 가고 있어도 옆에 사람한테 가는데 저한테는 안 와요. 표정이 말해주거든요. 오면은 안 돼. 근데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특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예수님이 나보고 예수님을 알게끔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완전히 뭐 새로운 사람으로 성격을 바꿔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저에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하게끔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앞에서 나오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마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말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결혼을 왜 안 하냐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그럴 때만 하는 말이 지금 혼자인 게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혼해야지. 네, 결혼할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혼자인 삶을 제 인생 반은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50까지는 혼자 살 수 있으면 살아보고는 싶습니다. 그 전에 좋은 짝을 만나면 결혼하겠죠. 그래도 미리 좋은 짝이 만나면은 결혼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멘 소리 나면 깜짝 놀라고 누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으면 갑자기 긴장되고 이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언가를 노력했고 제게 무언가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단련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20대 그 10년을 되게 후회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 10년의 생활을 누군가 그때 어땠어? 어떻게 살았어? 이야기 물어보면 잘 대답하고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10년의 세월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또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끔 인도에 그 단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 저를 단련시키셨어요. 군대에서 제가 병사로 들어갔는데 병사로 들어가서 끝났다면은 군대에서의 그 배움이 별로 없었을 건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부사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보다 2주 빨리 들어온 선임이 있는데 5월 달에 같은 다른 같아요. 근데 이제 2주 먼저 들어와서 이제 선임인데 그 선임이 이야기하면서 부사관 우리 같이 지원해 볼래? 야, 저는 하기 싫습니다. 하니까 야, 그 같이 지원하자. 너 지원하고 나 지원하면 넌 안 돼도 난 됐겠지 하면서 같이 지원했어요. 해달라 해서 친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가 되긴 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부사관 하고 싶었던 이 선임은 못 됐어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근데 저희 부모님은 뭐 하려면 해라 하면서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에서 사람 앞에 쓰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 듣고 찬양을 멈추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못 들었는데 저 혼자 들었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10년의 시간이 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강대상에 세울 수 있게끔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살았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삶이었습니까?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자들은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주워다가 먹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그래 굶는데 예수님은 혼자 맛있게 잘 먹고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모아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가져다 주는 것, 그 작은 것으로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 보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퍼센트를 따져보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많게 잡으면 25%, 100% 중에 25%예요. 우리나라에서도 4명 중 1명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입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과 부대끼는 저도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 겁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려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역지를 옮겨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근데 그러게 열심을 다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인도하게끔 하시면 내가 아무리 죽을 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쭉.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